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누게 될 말씀은 이게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 그 사건을 다루는데 이 사건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는 1절부터 8절까지예요. 근데 오늘 1절부터 2절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을 다뤄서 2주에 걸쳐서 이 중풍병자 고치신 기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까지 있었던 말씀, 3주간의 말씀을 요약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수훈을 마치셨죠. 그리고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병? 나병. 맞아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며 이르되, 그래서 나병을 고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이기고 질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십니다.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데 그 가운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막 풍랑이 쳤어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데 바다와 바람에게 명령을 하죠. 근데 바람이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잔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소망이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연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와,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누군가 하면서 막 놀랬다라고 그랬어요. 대체 누구이길래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가. 그 다음에 바다를 계속 건너서 어디론가 가고 계신 중이었는데 바로 가다라라는 마을이었던 거죠. 항구 마을이라고 했죠. 이곳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악한 영을 예수님께서 쫓으세요. 쫓으셔서 그 귀신이 쫓아나서 어디로 가냐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자연 세계를 넘어서서 눈에 볼 수 없는 세계, 초자연 세계라고 했죠. 다른 말로는 영적 세계라고도 했습니다. 육의 세계가 아닌 영적 세계까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꼼짝을 못하는구나.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는 질병과 자연과 영의 세계까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우리가 증명하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다스렸냐면 그때마다 하나의 말씀으로 이기셨던 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지난주엔 더 짧았죠. 가라. 한마디의 말씀.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만약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요? 억눌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우울함이 있습니까? 말씀이 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리고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내 삶에 말씀이 깊이 배어 있을 때, 그럴 때 주님처럼 말씀으로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서 바로 이어져요.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자, 이 말씀이 어떤 느낌인지 오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무엇을 타신 거예요? 맞아요. 다시 배를 타셨어요. 그리고 건너가서 어디로 가셨대요? 본 동네. 본 동네가 무슨 동네일까? 원래 동네로 다시 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다시 건너셔서 본 동네에 가버나움으로 원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셨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자, 즉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셨다라는 것은 가다라라는 곳에 왜 갔었다라는 게 됩니까? 이거 군대 귀신 쫓으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건이 더 있지가 않죠. 지금 바로 이어지는 사건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이 풍랑을 가르고 건너갈 정도로 이 두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했다라는 거,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자, 이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냐면 사실은 예수님의 주된 그 사역, 갈릴리 사역의 어떤 베이스 캠프와도 같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 저기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 주로 가버나움에서도 사역을 많이 하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역, 이런 기적들도 이 가버나움의 해변가에서 일어났고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다 할 정도로 친숙한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곳에 주로 사역을 했는가 보면 유추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베드로의 집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의 집에 주로 머무시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절 앞부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아멘. 중풍병자인데 어디에 누웠대요? 침상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워있는 채로, 오늘로 치면 들것에 실려가지고 중풍병자가 사람들에 의해서 데려서 왔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굉장히 짧게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오는 과정을 압축해서 표현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이 오는 내용만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한번 자세히 보면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수일 후에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거기까지. 수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원래 있었던 가버나움으로 오셨고 그곳에서 누구 집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사람들한테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해서 막 엄청나게 이미 소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며칠 전에 배를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어떤 집에 있었다는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집을 막 둘러싸고 집에 들어가고 문 앞까지도 꽉 찬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안으로 더 이상 들어갈 방법이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가 나오죠. 예수님은 뭐를 말씀하고 계셨다? 도를 말씀하고 계셨다. 여기서 이 도는 뭐예요? 길도자. 그러니까 어떤 도리, 이치, 즉 진리를 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 전하고 계셨고 그 말씀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계속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무엇을 뜯어냈대요? 지붕을 뜯어냈고, 무엇을 내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서 내렸다라고 이야기가 돼 있죠. 자, 이건 정말 너무나도 이상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막 요란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막 쿵쾅쿵쾅 뿌직뿌직 막 다 부수고 때리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위에서 뭔가 우수수수 떨어지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 막 먼지가 막 쏟아져 내리고, 그러더니 갑자기 파란 하늘이 보여요? 구멍이 뚫려버린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그랬는데 갑자기 더 이상해. 이제 막 줄에 매달려서 어떤 사람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상하고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자,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집의 구조를 좀 이해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집은 이렇게 몇 층 집이에요? 일반적으로 2층 집이 가장 흔한 집이었어요. 2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은 하나가 딱 있었고, 하나의 문이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꽉 차서 막히면 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이 창문도 이렇게 좁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당시에 집에 옥상이 있었어요. 이 옥상을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가령 여기다가 이렇게 천막을 치면 이곳은 바람이 불면서 그늘이 되기 때문에 이곳은 시원한 곳이 되죠. 1층에 주로 이렇게 동물들도 키우는 경우가 많았대요. 한쪽을 마구간처럼 해서. 그러면 이 1층이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2층도 사람들이 많은 공간으로 사용을 했어요. 다락방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락방이 넓으면 뭐가 되는 거야? 마가의 다락방, 기도하는 곳이 되기도 하고. 2층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 그림처럼 실내에 있어요? 실외에 있어요? 실외. 바깥쪽에 있는 것이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는 이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아니, 이 옥상이 이게 쉽게 뚫립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이 집을 지을 때 주로 돌을 깎아서 지었단 말이죠. 예수님 시대에는 무덤도 돌무덤이잖아요. 집도 돌로 짓습니다. 그러면 천장 이걸 어떻게 뚫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 짓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그 벽을 먼저 돌로 이렇게 쌓습니다. 돌을 이렇게 쌓죠. 중간중간에 진흙도 넣고 해가지고 쌓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벽을 만듭니다. 자, 벽을 만들고 문을 내죠. 문을 내서 이렇게 벽을 만든 다음에 지붕은요, 만드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기 튀어나온 것들 보이죠? 요게 뭐냐면, 요게 석가래라고도 하고 들보라고도 하는 건데, 굵은 나무로 이렇게 석가래, 들보를 칩니다. 이렇게 친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교차되게끔 해가지고 먼저 들보를 치고 교차되게끔 해서 뭐를 하냐면, 그 종려나무라고 있어요. 그 아주 큰 야자수 같이 생긴 나무. 그것의 나뭇가지를 이렇게 교차로 올리는 거예요. 막 쌓아서 올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 쌓아서 꽉 채워서 올리고, 이게 종려나무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성경 말씀 들어보셨어요?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다른 사람의 죄는 지적하면서 내 죄는 더 큰데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때 말씀하는 들보가 이건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에 있는 티는 본다 할 때 그 티가 사실은 뭐냐면, 정확한 그 번역으로는 나뭇가지 혹은 지푸라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지푸라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 이 번역이 맞는데, 이거를 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당시 건축을 알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했는지 알 수 있고, 당시 사람들은 이 구분이 확실히 됐다고요.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나뭇가지 지푸라기와 들보가 필요했던 거죠. 이 들보는 보통 뽕나무,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 요즘에는 성경에서 이제 번역에 돌감람나무라고 나오는데 굵고 큰 나무, 이걸로 들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종려가지로 이렇게 교차로 쌓아요. 자, 이렇게 쌓는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 지붕이 만들어지진 않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진흙을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진흙을 바르고 그 다음에 돌로 꾹꾹 눌러서 다지고 다시 진흙을 바르고 꾹꾹 눌러서 다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천장을 만듭니다.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천장이 다시 흐물흐물해져요. 그러면 다시 또 진흙을 올려서 또 굳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지붕을 공사를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초가지붕이랑 어떤 점에서 좀 비슷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맘만 먹으면 부실 수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죠. 곡괭이 같은 거 한 2개 들고 올라가면요, 남자 넷이면 부숩니다. 이렇게 그냥 막 하면 이거 그냥 진흙 덩어리 그냥 막 다 튀면서 부서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밑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정상적인 일이에요? 아니죠. 너무 이상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천장을 부수면서 이렇게 요란하게 내려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중간에 뚝 끊어버리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무례하고 참 염치 없는 행동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도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한 걸로 봐서 이거는 단지 중풍병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와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다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을 주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걸까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고치신다.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이 고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지붕을 뚫었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걸린 병, 아까 무슨 병이라고 했었죠? 중풍병이라고 했었죠? 중풍병이 여러분 무슨 병인지 아세요? 예전에는 풍이라고도 했었어요. 풍. 그래서 풍 걸린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졸중. 뇌졸중이더라고요. 뇌졸중. 저도 뇌졸증인 줄 알았는데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은요, 뇌에 손상이 와요. 뇌에 손상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얼굴이나 손이나 팔, 다리에 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얼굴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한쪽이 제대로 안 움직인다든지 몸의 반쪽이 제대로 안 움직인다든지 그래서 말이 어눌해지기도 해요. 언어장애가 오기도 해요. 이것을 제때 조치하지 못해서 심해지면 몸 전체에 마비가 와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사람이 왜 누워서 들어왔겠냐는 거예요. 이 마비로 인해서 누워서 들어온 거죠. 성경에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 걸렸던 사람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소망이도 아는데 베데스다에 맞아.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병자는 그 전설에 의하면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한 번씩 물이 울렁거릴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설이 있어. 근데 그 물이 울렁거릴 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왜? 중풍병에 걸려서. 그 사람도 중풍병자였어요. 누가 날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래서 그냥 38년째 베데스다 연못에 그냥 있었던 그 사람. 왜 못 움직였다? 그 사람도 중풍병이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중풍병이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굉장히 걸리면 고치기 힘든 병이에요. 오늘날의 의학으로도 이 뇌졸중,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렵고 까다로운 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이 예수님 시대의 중풍병은 그야말로 절대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불치병이었어요. 물론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나병처럼 누군가에게 이렇게 감염을 시키거나 옮는 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병 환자들은 말은 하고 삽니다. 움직이고 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이것 또한 나병에 거의 비슷한 굉장히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병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오늘 나오는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이러한 중풍병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못 고치는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고치신다. 예수님한테 가면 해결받을 수 있다. 이 믿음과 이러한 믿음, 이러한 기대, 이러한 소망, 예수님한테 가면 고침받는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지붕을 뚫고 내려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지붕을 뚫기 시작하면은요, 지붕이 뭐 한 10초, 20초 만에 뚫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몇 분은 걸렸을 거라고요, 빨리 해도. 그러면 집주인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뚫고 올라갑니다.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뚫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당신들 지금 내 집에서 지금 누가 타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집주인의 허락을 안 받으면 진행이 안 됐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저의 상상을 조금 덧붙이자면 우리가 다 갚아주겠다. 돈으로 다 보상해주겠다. 이것보다 더 좋은 지붕으로 다 덮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냥 다 갚아주겠다. 라고 이야기가 먼저 됐거나 나중에 됐거나 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무나도 절박하니까, 너무나도 간절하니까, 지금 나는 주님 무조건 만나야 돼. 내 인생은 주님 아니면 답이 없어. 내가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어. 다른 사람이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여기에 길이 있다 저기에 길이 있다 했는데 아무것도 길이 아니었고 이제는 이 길 말고는 나에겐 길이 없어. 이 마음으로 지붕을 뚫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이 가능했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왔다는데 일단 우리도 한번 구경이나 가볼까? 갔다가 예수님이 고쳐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이 정도의 적당한 마음이었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붕을 뚫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를 계속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들어가요? 문이 다 막혔고 지붕도 다 막혔는데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나의 핑계를 대면서 계속 주님께 만나가고 나아갈 날들을 계속 미루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붕을 뚫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은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만이 해결하십니다. 문이 막혀 있어요. 지붕이 막혀 있어요. 아무런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겠다는 절박함이 있을 때 지붕을 뚫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세요. 주님이 해결하실 거야.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럴 때 나에게 오랫동안 막혀있던 문제도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요란 뻑적지근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자, 예수님의 반응 2절 끝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아멘. 분명 이 사람들, 중풍병자 4명의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상식에 어긋나고 무례한 행동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하여서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주님이 문제를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죠. 중풍병 걸려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래도 이건 아니야. 경우를 지켜야지. 자, 나가서, 자, 데리고 나가세요. 나가서 줄 서세요. 아마 요즘 교회나 요즘 기도원에서 줄 안 서고 문 부수고 여기서 창문 뚫고 들어오면 그렇게 됐을 겁니다. 다음 주에 예약하고 신청하고 다시 오세요. 이건 아닙니다.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군중들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서 제 생각에는 분명 문제 삼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태도로 행동을 지적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것은 도리에 어긋나지. 그러나 예수님은 같은 일을 보고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주시죠. 여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일이 왜 생겼는지, 누가 잘못을 시작했는지, 거기 지금 중풍병자랑 4명 있죠. 이거 누가 먼저 하도록 기획했습니까? 자, 먼저 하도록 얘기한 사람 손 드세요. 지적하지 않고 문제를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야기도 지적하려고 하면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목사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이렇게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어물쩡 이렇게 넘어가면 되나요? 그럼 또 그런 일이 또 생길 텐데요?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오히려 더 승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승화시키십니다. 그 사건을 승격시켜요. 격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의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죠. 우리 안에도 어떤 갈등의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요, 그 문제를 승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더 높은 차원의 것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이 땅의 문제를 하늘의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문제를 우리는 영적으로 풀어내야 돼요. 말씀으로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은혜롭게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승화예요. 똑같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행동만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사건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만 본 게 아니라 마음속 중심 믿음을 보셨고, 그 마음속 중심에 있는 믿음, 그 순수한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칭찬을 하시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이 중풍병자들이요, 그냥 방해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 말씀 중단시켜야겠다 이러면서 지금 이 안에 막 먼지 일으키면서 회방로로 들어온 것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먼저 온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우선권을 무시하고 싶어서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마음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 절박함, 이 길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그 마음 중심이 이들 가운데 있었고, 주님은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진실한 믿음이었다라는 거, 참된 믿음이었다라는 걸, 이거를 주님은 보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문제 삼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시죠. 치료해 주시죠.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승화를 시킴으로써 설교 듣는 것보다 더 은혜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지고, 그래서 그 은혜와 감동을 이 중풍병자 4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감동을 누리게 되고 주님이 영광받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문제 삼으면 진짜 문제가 되어버려요. 더 큰 문제가 돼요. 더 큰 문제가 돼요. 문제 삼지 않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풀어내고 말씀으로 풀어내서 나에게 벌어진 어떤 불쾌한 사건도 은혜로운 사건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벌인 이 사람들에게 이제 딱 말씀을 하시죠.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작은 자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은 자야 안심하라. 아멘. 얼핏 들었을 때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 문맥상 썩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문장 안에는요, 3가지의 놀랍고 위대한 축복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3가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누구라고 부르세요? 작은 자야 라고 불러요. 옛날 성경에는 소자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자야, 작은 자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 테크논 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한 거고 우리말로 바꾸면 어린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야 라는 표현이죠. 어린아이야, 작은 자야. 영어로는요, 근데 뭐로 번역이 됐냐면 son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대로 가면 아들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들아 라고 불러주셨으면 이미 거기서 끝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내 딸아 라고 불러주셨다면 이제 문제는 더 볼 것도 없어요. 거기서 다 해결되었다고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은 이미 모든 이해와 모든 조건을 다 초월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사랑의 관계다.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은 이미 아들의 권세, 딸의 특권을 다 가지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버지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내 작은 자야, 내 어린아이,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불러주신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고 위로입니까?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세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주님이 뭐라고 불렀냐면 안심하라였어요. 주님이 이제 부르신 다음에 누구야? 내 아들아 부른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안심하라라는 이 말씀,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죠. 안심하지 못하고 있는 이 마음에 안심해도 된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들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다 기막힌 심정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에는 다 눈물이 있어요. 돈의 문제도 있고, 부부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누구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마음과 눈물을 가진 채로 울면서 살고 있는 것이 다 우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안심하라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아빠를 믿고 안심하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내 아버지를 믿으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안심할 수 있고, 안심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거죠. 풍랑 앞에서 사람들이 무서워했을 때 그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했던 거죠.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안심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 있는 문제들, 근데 언제 해결해 주는데요? 근데 내 이 기도 제목들 언제 들어주시는데요? 사실은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심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안심하라. 주님이 괜찮대요. 주님이 걱정하지 말래요. 안심하래요. 주님 말씀을 믿고 안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셨던 세 번째 말씀, 내 무엇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조금 이상해요. 저 어렸을 때 이 부분이 진짜 한 번도 이해되고 넘어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고치러 온 사람이에요? 병 고치러 온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내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러면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근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왜 예수님은 병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당시에 사실은 나병이나 중풍병이나 또 맹인이나 이런 큰 병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병이 뭐 때문에 왔다고 생각했을까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병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죄와 질병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죄와 병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병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병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죠. 그러나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죄가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병도 들어오고 죽음도 들어오고 아픔과 고통이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병은 사실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죄 때문에 병에 걸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는데, 그 미리암이 모세를 흉을 봤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 사건도 있었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어린 아기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병이 걸리는 게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죄 지으면 무조건 병 걸립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병은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병이 걸리기도 하고, 감염되거나 유전으로 인해서 병은 얼마든지 또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죄와 병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틀리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병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있으면 병문안 가가지고, 형제님 회개해야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처 주는 말을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그분보다 더 나아가지고 지금 병에 안 걸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막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고 막 이러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 그렇게 죄 짓고 살더니 결국 병에 걸렸지 않아? 이러면서 막 뒤에서 막 험담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병까지 걸려서 아픈데 죄 지었다고까지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그 병이 생긴 그 정황을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 아세요? 가뜩이나 중풍병 걸려가지고 너무나도 서럽고 내 인생 고통스러운데 다 나한테 죄 지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큰 문제는 중풍병보다도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더 큰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냐면 죄에 대한 문제. 그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생긴 죄책감. 죄 때문에.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어? 근데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중풍병에 걸렸구나. 이 죄에 대한 억눌림,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이 중풍병에 걸린 거야.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책감을 가진 분들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해결해야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받아야 돼요. 죄책감은 우리를 한없이 무너뜨리게 합니다. 죄도 문제죠. 죄도 문제인데 이 죄책감도 굉장히 큰 문제여서 이 죄책감이 나를 억눌러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큰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한 아이가 엄마 몰래 학원을 빠지고 PC방을 갔어요. 학창 시절을 겪었다면 다 그래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물론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몰래 PC방을 갔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어떤 죄가 생겨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 죄 때문에 죄책감이라는 벽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아 하고 불러도 담 뒤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나 PC방 간 거 걸리는 거 아니야? 혹시 알고 있을지도 몰라. 눈도 잘 못 마주치고 평소처럼 말도 잘 먼저 못 걸고 밥 먹어 이랬더니 밥 먹고 집 방에 쏙 들어가 버리고 바로 부모에게 담을 쳐버리는 이 죄책감이 생겨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나도 해결이 안 돼요. 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죄책감의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죄책감이 억눌려서 점점 더 지하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하 깊은 곳에서 울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서도 밖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 이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올무에 갇혀서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죄책감이 너무 괴로워, 너무 싫어. 그래서 그냥 작전을 바꿉니다. 뻔뻔해지기 작전. 어쩌라고? 나 PC방 갔다 왔는데 어쩌라고? 나 이러고 살 거야 그냥. 이렇게 살면 여러분 일시적으로 죄책감은 해결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사람은 어쩌라고가 돼가지고 그냥 맨날 학원 빠지고 PC방 가는 사람이 되겠죠. 뻔뻔해지면서 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고 결국은 죄책감의 벽은 반드시 생겨요. 반드시 더 두꺼운 죄책감 벽이 가로막고 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반드시 죄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만이 죄의 삭슨 사망이요 나를 위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가운데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보혈이 이 죄를 가려주고 이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같이 찬양했었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주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는 주님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축복은 중풍병이 낫는 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니라 이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죄책감으로부터,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이 부모와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담이 무너지고, 이 담이 다 무너지고, 이 죄가 사하여지고 부모와 나의 관계가 다시 친밀한 관계,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필기가 더 옮겨졌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지 병 고쳐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죄 씻어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축복은 죄 씻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원인 가거나 수련회에 가면 그 집회 끝나면 사람들 얼굴이 어때요? 다 예뻐요. 막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밝고 기쁘고 막 화장 하나도 안 했는데 막 다 너무 예쁘고 막 뽀얗고 막 그렇죠. 그 사람들이요, 문제 해결받아서 예뻐진 게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회사에서 나 진급했다는 소식이 들려서, 내 성적이 올라갔다는 소식이 들어서 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들려주셔가지고 그래서 막 예뻐진 게 아니라, 왜 그들이 기쁨 가운데 밝아지고 예뻐집니까? 죄 문제 해결받아서 그래요. 죄에 억눌려가지고 자유함이 없었는데 죄 문제 해결받았어.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니까 이제 주님이 아들아 내 딸아 불러줬을 때 아빠 하고 가서 나도 껴안을 수 있어서, 나도 이제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에 나올 때, 찬양 부를 때, 말씀할 때, 기도할 때 죄책감 없이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서, 거기에서 내가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축복은 병이 낫는 것,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죄 씻음 받는 것,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럴 때 마음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진정한 자유, 영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때 거기에 참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실은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그거 신성모독 아니냐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건 곧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네 번째 기적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병을 해결하셨죠. 두 번째 자연을 다스리셨죠. 세 번째 영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뭘까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병을 고치는 것도, 자연을 해결하는 것도, 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죠. 그러나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씻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기적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통해 진정 하나님이심을 보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시고 나를 억누르고 있던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받으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시고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큰 증거 된 내 기도 소리 들으세요.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것 주님 다 아시고, 내 마음 아시고, 주님이 안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위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내 죄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이 한 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는 사람, 신앙의 갈등과 고민을 느끼고 있는 사람 있다면 주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여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리 오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주 안에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리고 나를 억누르고 있는 죄책감 가운데서 주여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 안에 죄책감이 있다면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고 절대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의 죄는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림만이 해결합니다. 십자가 보혈만이 내 추악한 죄를 덮어주세요. 주님의 보혈만이 내 죄를 가려주세요.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죄는 다시금 커지고 죄책감은 또 나를 찾아오고 나를 억누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죄책감으로부터 나를 자유함을 주세요. 주여, 죄책감이 나를 억눌려서 저 지하 깊은 곳에 울면서도, 주여 저 밖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 것을 알면서도 주여 밖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주여, 예수께서 이미 나를 용서하셨고 이미 나를 죄를 씻어주셨고, 주님 앞에만 나아가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만 나아가면 내 삶의 기쁨과 승리와 평화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주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참된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여 죄 문제 해결하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참 자유와 승리와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딸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죄책감에, 죄의 문제에 억눌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 만져주시고 그 상처와 그 갈등하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받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승리와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